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은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간 저자들이 있죠. 인간 저자들이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말씀드렸죠? 누가가.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은 딱 두 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누가복음과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사도행전이 그 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뭐였느냐? 이 사람 닥터예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우리가 썼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런 그 상세한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셨나. 그런 어떤 그 유일하게 사복음서의 중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에 나무서서 제사장들과 막 변론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광경들을 아실 겁니다. 그런 유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거와 맨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시는 승천 과정까지 아주 누가는 역사가답게 처음서부터 마지막을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까지를 다 기록한 이 복음서가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독교의 목적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목적 지점. 여러분들 기독교의 목적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추모하는 집단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추모하는 집단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천 번, 수만 번 주장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까닭에 십자가를 수십 번, 수만 번을 우리가 주장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심까지도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누구의 일을?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는 그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허즈번은 와이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허즈번이고 신랑이시고, 그죠? 교회는 뭐예요? 그의 신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집을 잘 준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곳은 어디죠?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하러 예수 믿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천국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응? 여기 보니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예? 근데 지옥도 있다 없다. 근데 지옥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다 천국 갈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기분 나쁘게 왜 자꾸 지옥 얘기하십니까? 근데 목사가 돼갖고 여러분들 진리는 얘기해줘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는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위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근데 성경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저는 천국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옥도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어디 간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천국 가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데, 근데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신부의 지위를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신랑으로 모신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지자면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그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교회를 만들어내.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 하는 이 시라보의 뜻은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활마저도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누구를 쓰시기를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어요. 어떤 대화를 하셨냐면,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30명, 의인 10명까지 내려오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 누구와 대화를 하셨죠? 적어도 한 땅을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두고 영생을 얻느냐, 영생이 없느냐에 대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누가 대화하시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데, 하나님은 주사랑교회와 주사랑교회 성도들하고 하나님 무슨 대화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이 스프링 브리지 쪽에 한인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두고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땅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은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나 볼까요?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조건이 붙어요. 조건은 이런 겁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야,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거기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게 있어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시는 게 뭡니까? 해결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사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꼭 해결사신가요? 성령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맞아요. 근데 본질적인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찬양하며 성령이 오셨네 가셨네 오셨네 가셨네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물론 성령님 해결사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꼭 성령님을 뭔가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밀어놓기에는 성령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해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갈릴리에 계셨으면 갈릴리만 계셨고, 뭐 가버나움에 있으면 가버나움에만 계셨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만 계셨는데,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은요, 아까 오전 성격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요 공기보다 많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보다 많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뭔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뭐 행사들이 많잖아요.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부활절 뭐 하면은 청년들이 모여서 행사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제가 남자 청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개야, 이거 좀 준비 좀 해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지 이내 누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한 자매가 쩔렁쩔렁 쫓아나와요. 자매하고 밤 다 깨 걔네들 둘이 결혼했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너 안 피곤하냐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대.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만 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쳐질 그 일들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요. 제가 35년 목회하면서요, 항상 망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는 주사랑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믿고 우리 권사님들도 믿고 우리 사역자들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목회 35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게 뭐냐면 여지없이 그 믿음이 깨지더라고요. 나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는요, 좋게 떠난 사람도 있지만 제 가슴 속에 막 대못을 받고 떠난 사람도 있고요. 떠난 사람들 중에 막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떠난 사람들 가운데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들려와. 하나님은 사역을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교회 사역이 아무리 여러 가지 태클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들의 삶의 언어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누가복음이에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거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큰 기쁨으로 어디에 돌아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이 있잖아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라. 어디에서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러면 이 사건을 같은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사도행전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볼까요? 오늘 1장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근데 어디로 돌아와? 조금 아까 누가복음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에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 성전에서. 근데 1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가니? 다락방에 올라가요. 이게 똑같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먼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그 후에 기록했거든요. 그럼 무슨 갭이 있는 걸까요? 여기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다락방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자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교회를 우리가 성전 건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교회 건축하는 거죠.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유대주의자였던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해요. 어디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때 그 성전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 장사는 두렐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아 버려요. 지금 성전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 성전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늘 성전에 모여서 그 사람들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사이 자식들아. 지금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성전이 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죄 짓는 속을, 장사하는 속을, 타락하는 속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속을, 이런 속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으로 기록했던 누가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그 기록을 뭐로 바꾸냐면 다락방으로 바꿉니다. 그 다락방은 뭐예요? 여기서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것이 뭐죠? 바로 교회가 탄생이 되어요. 지금 성전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타락한 종교에서 지금 어디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은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락방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120문도들이 모여서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히브리적 개념은 사복음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요. 어떤 명단을 기록할 때는요. 명단을 기록할 때는 가족 단위의 명단을 기록할 때는 이겁니다. 첫째는 나이가 기준이에요. 연장자를 먼저 씁니다. 저희 아버지 조남이 박자, 승자, 한자입니다. 박승환 씨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말이 맞나 한번 보세요. 박규석의 아버지는 박승환이야. 이거하고 박승환의 아들이 박규석이야. 어떤 게 맞어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죠. 우리 아버지 아들이 좋은 거지. 응? 제가 뭘 그렇게 유명하다고 저희 아버지가 후에 나와야 합니까? 근데 히브리적 개념도 나이의 연장이거든요. 근데 새로 바뀐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순서가 아니라 사역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서 사역의 순서대로.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뒤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의 모임은 뭐로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사역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하고 싶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할 때 베드로는요, 여기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외치는 말이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도 있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사역자들도 있고 다 있는 거지만은 교회는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딱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브라더 앤 시스터.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요, 다 계급장대로 띄워놓고 가족 관계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 관계로 브라더 앤 시스터로 모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저는 특별히 교회가요, 어떤 한 사람이 집중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담임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가 오잖아요. 여기서 뭐 제가 죽을 때까지 목회할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뭐 가령 뭐 꼭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대부분 기형적인 교회들이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압도적으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압도적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마다 10,000불씩, 한 달에는 40,000불씩 하네. 그분 3달만 나오면요, 저도 그분한테 종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응? 저분이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핸들이 되나. 그래서 생긴 걸 보십시오. 그렇다고 종될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스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축복받아갖고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브라더 앤 시스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듯이. 아멘.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생각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박 목사가 우리 주사랑교회 스타가 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목사가요, 너무 잘생겨도 안 돼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장동건 아십니까? 장동건? 예? 원빈, 아주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남진하고 노주현이더라고. 아주 잘생기고 키도 막 대빵 크고 이런 사람이 와갖고 설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안 듣고 얼굴만 볼 거예요. 이렇게 얼굴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복음적인 얼굴입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역자들을 뽑을 때, 혹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뽑을 때 잘생긴 사람 절대 안 뽑아올 겁니다. 얼굴 쳐다보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사역적인 얼굴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이. 응?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 얼굴은 복음적인 얼굴이다. 우리 서정근 목사님도 약간 비복음적인 얼굴이에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진짜 아이돌 스타처럼 생겼어요.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굉장히 비복음적인 얼굴이라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스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가 굉장히 누가복음 문독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이런 말을 써요. 주목하여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더불어라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120문도가 기도한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과 특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세상에서 우리가 자생적인 힘으로 얻어낼 것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기도하면 믿음이 더 생긴다는 분, 물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질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놈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이 정도면 노하우도 있고 힘도 있고 뭔지 스킬도 있는데 그것으로 할 때는 여지없이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내 능력, 내 힘, 내 재능, 내 능력을 갖고 일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매일매일 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목회 절정기에 있었을 때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빌드업이 되어지는데, 목사님 지지가 목사님을 지지하는 게 98%예요. 여러분, 지지율 98%면 엄청 높은 거예요? 아니면 대충 높은 거예요? 그냥 높은 거예요? 그렇죠. 98% 엄청 높은 거예요, 목사님 지지율이.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2% 때문에 교회를 매일 떠나고 싶은 거야. 교회를 딱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가보면요, 지지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2%가 먼저 얼굴에 보인대. 목사님이 예배 드리려고 강대상에 가면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린대. 이렇게 돌려버린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것들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해야 합니까? 98%가 아니,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반기는데 2%는 고개를 돌려버린대, 목사님이 오면. 그 2% 때문에 목사님 목회를 못하겠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음속에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놈의 세상은 100%가 없다 그러시더래요. 응?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든 지지를 하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것을 나를 지지한 놈들이 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 내가 성도도 사랑하라고 너 목사를 세워줬는데 네가 그거 기도가 가능케나 하냐고. 돌에 맞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거 본보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네가 지금 그런 기도가 가능케나 하냐. 그때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그 감동 주심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었대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그 사람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죠. 기도하다가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다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다가 내 삶의 문제들을 막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더러운 집하고 깨끗한 집이 있거든요. 제가 더러운 집하고 깨끗한 집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쓰레기 없는 집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집에 다 쓰레기가 있죠. 그런데 깨끗한 집은요, 쓰레기를 주워갖고요, 쓰레기통에다가 다 집어쳐놓고 뚜껑 딱 닫아놓는 집이 깨끗한 집이야. 더러운 집은요, 쓰레기 보고도 안 치우는 집이 더러운 집이고, 똑같은 집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있어요. 요 옆에 교회, 저 앞에 교회 다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다 문제 있어요. 지구촌 교회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주워서 이 줍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그것이 깨끗한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방치해두는 교회가 더러운 교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정말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언제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뭐 엑스트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을게요. 주일날 공식적인 거, 우린 또 금요일도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날. 또 요즘에는 새벽에도 있잖아요. 새벽에도 여러분들 피곤하실까봐 화수 목만 하잖아요. 요즘에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설교도 10분씩 합니다. 몇 시에 하느냐? 6시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올 때 어떻게, 뭘 피곤한데 교회 나가요? 쓰레기 주스러 가야 돼. 할렐루야. 교회 쓰레기 주스러 가야 돼. 영적인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멘. 금요일 날 슬쩍 빠지지. 아니야. 쓰레기 주스러 가야지. 주일날도 나오고 싶지 않은데도 주일날 가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쓰레기 주스러 가야지. 할렐루야. 이게 깨끗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드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디어 제공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뭐 하자고 얘기하지도 말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는 누가 먼저 보여요?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발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고 건강한 공동체 일원인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셔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립니다.